주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한 추수감사절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대강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4주간의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에는 매주마다 촛불을 하나씩 점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그곳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로서 이사야서 60장 2절 3절 말씀을 의지해서 촛불을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촛불을 점화하겠습니다. 이 촛불을 희망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을 통해 어둠 속에 있는 저희가 구원의 길을 보게 하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 93장, 통일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늘 동행하시고 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길 수 없음을 날마다 되새기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에 단 한 번 맞이하는 이 날에 구별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오늘의 이 예배가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로 기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여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악함과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고 씻어 주시기를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당신을 앞서고 당신 앞에 당신 없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교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다시 당신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세계가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이 대강절에 그 구원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당신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밝은 소망의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 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성령님 엘리야를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깨우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산으로 나아가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얻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다시 새로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을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뿐이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당신의 선하신 능력으로 모든 교우님들의 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암으로 투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계신 분들, 또 삶의 공고함으로 힘겨워하시는 모든 분들, 그렇게 약한 자들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 중에 우리의 지체이셨던 김응한 집사님 그리고 최석홍 집사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엄마를 보내신 우리 김영희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남겨진 이들은 정말 많이 슬프고 어려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유가족 모든 분들에게와 또 모든 교우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웨슬리웨인 공사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마무리될 때까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텐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정말 거룩한 말씀을 들고 전하려고 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엔 우리의 죄인됨을 정말 진실하게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침묵 가운데 우리의 죄인됨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죄 사함을 입었으니까 오늘도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또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86장, 동일 찬송 21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네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네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내 평생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하나도 없는데 오직 주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달 감사의 달에 또 귀한 찬양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소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나눈 말씀은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는 것이잖아요. 그 몸이 갈라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갈라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많이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찌하든지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7절에서는 각 사람에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이후로는 각 사람에게 그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특별하게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은사 혹은 직분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은혜라고 되어 있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은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은사.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그 분량을 따라서 알맞게 선물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 담긴 은사와 직분에 관한 세 가지의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누구에게 주셨는가예요. 은사와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런데 오늘 보니까 7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개개인에게 또 모든 각 사람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외가 따로 돼 있지를 않으니까 예외 없이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두 번째 영적 사실은 뭐냐면 은사 분배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실 때 내가 이만큼의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듯이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분량을 따라서 알맞게,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알맞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알맞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여러 은사와 또 직분과 직책들이 있지요. 그것은 주님께서 각각 그 분량에 맞게 알맞게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달라요. 그리고 직분도 다르고 직책도 달라요. 하지만 다 다르지만 이렇게 분량에 맞게 알맞게 나누어 주신 대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하신 것이지요. 세 번째 영적 사실은 이것입니다. 누가 주셨는가예요. 누가 주셨는가? 은사와 직분 누가 주셨는가? 모든 은사와 재능, 직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은사를 설명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를 성령의 선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은사와 재능을, 직분을 우리 모두 각자에게 분량에 맞게 이렇게 알맞게 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사도 바울이 이 은사와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모든 교우님들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직책만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정말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거기에 도움을 주면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근데 뭐 내가 할 일이 없어라고 얘기하시면은 안 보이지만 내가 무언가 그래도 하려고만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방송실에서도 또 이렇게 PPT 넘기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 것도 하시고 또 여러 그 방송실뿐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은요 자기가 잘하는 게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음식을 잘하셔서 막 다른 교우님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음식하기 힘든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병구 장로님 여러분 돌아가신 전병구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엽서에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신다고 말씀 들었어요. 그림을 잘 그리시면 또 그거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격려하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예외 없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달라지나? 아니 교회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내가 사용을 하면 교회에 반드시 유익이 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작은 일이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일이지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따르면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나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사용하라고 우리 각자 모든 각자에게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내 영광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주신 분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잖아요. 주님.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순종은요 어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거역하는 거니까요. 주인을 거역하는 거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은사와 능력과 재능들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후반기에 공천위원회와 또 평신도 직분천거위원회로 모여서 그 다음 해에 임원들을 공천하고 직분자들을 천거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2년이 채 되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회의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은 그 함께하는 위원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공천을 하고 천거를 해도 수락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생각할 때 올해는 감사하게도 임원으로 공천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대로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교우님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건 뭐냐면 저는 공천위원장이기도 하고 동시에 평신도 직분천거위원장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공천을 하거나 제가 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이유로 저의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서
제가 좋아하는 분, 저와 가까운 분, 또 저와 일하기 편한 분, 이런 분들을 공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분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공천이 되시고 직분자로 청구가 되셨는데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과 재능들을 잘 사용하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직분과 직책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부르심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은사, 능력, 재능들을 누가 주셨는가? 누가 주셨는가? 이것을 다시 묻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내게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재능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과 세상에 빛이 되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나의 분량에 맞게 주신 것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8절로 10절에 있는 에서는 이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과연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빼도 되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9절과 10절은 가로 쳐 있대요. 가로로.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부연 설명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입니다. 이 구절은요, 시편 68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시편 68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전리품을 갖게 되잖아요. 전리품.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쟁에 참가한 병사들과 또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병사들까지 모든 병사들이 함께, 거기에 예외가 없었어요. 모든 병사들 함께 전리품을 나눈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백성들에게 전리품, 선물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전리품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라고. 저는 이 구절을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냐면 모든 대적들,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적들을 모두 이기시고 제압하신 능력의 주님이시고, 또한 지금은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왜 이 부분을 일부러 부연해서 설명한 거거든요. 왜 부연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을까? 사실 빠져도 되는 건데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다분히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과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는요, 자신이 받은 그 직분,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받은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이 땅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든 대적들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제압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그 자부심과 확신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이 보냈거나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내가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은요,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을 통해서 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이런 확신이 그로 하여금 그 어떤 현실 앞에서도, 그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역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그 11절과 12절을 다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직분에 관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우리 모든 각각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분과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사로 혹은 직분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도록 하신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속장과 지역장으로, 또 어떤 분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삼으시고 교회를 잘 세우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힘든 현실에도 흔들림이 없이 그 직분과 맡겨주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며 사역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 직분,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높은 이보다 더 높으신 최고의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믿으십니까? 또 대적들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제압하시고 이기신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고 그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은사와 직분을 감당한다면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현실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정말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틀 전이 아니라 그 전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 금요일에 저의 중고등부 시절에 지난번에 왜 부흥회를 인도하러 한번 오셨던 정종원 목사님, 그렇죠, 꿈이 있는 자유의 정종원 목사님, 그리고 또 저에게도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한 분이 우리 교회 그 이쪽 지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배웠습니다. 안강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은 정말 말 그대로 예수께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사실은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것이 참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지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요. 미국에 잠시 오셨다가 워싱턴을 지나고 이제 뉴저지로 올라가는 길에 잠시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배웠습니다. 그분이 하는 사역은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CCC, 그 대학생 선교회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님 돌아가셨죠. 빌 브라이트 박사님 아래에서 예수 영화 프로젝트 더 지저스 필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예수를 모르는 데죠. 미 전도 종족이죠. 예수를 듣지 못했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미 전도 종족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Finishing the Task라고 하는 FTT라고 하는 건데요. Finishing the Task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정말 무섭게 헌신하는 분입니다. 수년 전부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도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지구상의 수많은 종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를 알게 했어요.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종족은 대략 한 100여 개의 종족이 남았다고 합니다. 주로 무슬림 지역과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은, 아마존 지역은 특별히 브라질 정부에서는 허락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요, 100여 개 종족을 빼고는 나머지 종족들은 다 단 몇 사람이라도 예수를 전해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것을 사역하냐면 모든 종족마다 이제 몇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0.1%의 복음을 듣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 정말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Finishing the Task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그 태스크를 끝날 때까지,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그분과 약 40분 정도 대화를 하면서 또 한 번 느낀 것은, 정말 이분은 정말 무섭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 중에 참 이런 멋진 분을 만나게 하신 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이전과 똑같이 이미 자신의 목숨 맡기고 사역하는 분이라서인지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났었을 때부터 똑같아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예요. 그 인도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와 무슬림 지역이 많기 때문에 위험이 많이 따르는데, 그들에게 전도지를 뿌리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거침이 없어요. 근데 그분에게 배운 그 현지인 제자들조차도 그 위험한 현실 속에서도 무섭게 전도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거칠고 거침이 없어요. 저에게 그날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김 목사님은 여기서 목회 잘하세요. 나는 죽어도 이민 목회는 못해. 내 성질에 안 맞아. 난 교회에서 주는 돈 받아서 죽어라 내가 전도할 테니까 이곳에서 목회 잘하세요. 그리고 떠나셨어요. 정말 은사는 다 각각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은사는 그렇게 겁없이 예수를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전도제를 뿌리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지만, 저의 은사는 교회를 잘 세워가는 목회이구나, 새삼 그렇게 저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 사람에게 있는 은사와 직분은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할 것도 없고, 또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할 것도 없고, 또 서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당신의 선물의 분량을 당신이 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분량에 따라서 알맞게 은사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직책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받은 이 직분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는 일일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이며 모든 대적들을 이기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주님이 주신 직분임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우리 모든 각각의 개인에게 예외 없이 그에 맞게 알맞게 은사와 직분과 그리고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대적들과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제압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사와 그 재능과 그 능력을 잘 사용하십시오. 또한 주님으로부터 받으신 직분 여러분 있으시지요? 정말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때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 되어서 흔들림 없이 정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 재능들, 능력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진정한 뜻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헌신하며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나다니엘 선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하신 영상 보신 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는 나다니엘 센터에 있는 어린이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교사들을 위한 성탄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까지 헌금해 주시면 우리의 귀한 사랑이 그곳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잘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체크로 헌금하실 때는 엔젤스 오브 호프 이름으로 헌금해 주시면 잘 전달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인 예배,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그리고 청년부 예배, 새벽 기도회까지 온라인으로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채널을 이용하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일 1회에 걸쳐서 12시에 인퍼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1, 2부 예배 때는 영유아실에서 2명 제한으로 예배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사무실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조찬 모임 안내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7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남성 조찬 기도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청장년 또는 남선교회 남성 교우님들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승훈 권사님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이 디스트릭트 트레이닝에 대한 안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때문에 모여서 트레이닝 데이를 갖지 못하고요. 줌을 통해서 트레이닝 데이를 갖습니다. 12월에 3번에 걸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재단 이사회, 목회위원회, 그리고 평신도 대표 이렇게 3 분야로 나뉘어져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관계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장년회에서 나누어 드린 10% 좌에 대한 안내입니다. 받아가신 그 10% 좌 채우셔서 연말까지 교회 사무실에 반납해 주시면 노숙자를 위한 사역 그리고 구스푼을 위한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현 목사님 통해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신 교우들 그리고 교우들의 가족들이 계십니다. 김용옥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김영한 집사님, 백정자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최석홍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 소천하셨습니다. 또 김영희 권사님의 어머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셔서 장례 중에 있고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김영희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명호 권사님의 형님께서도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소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을 잃고 안타까움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계실 김영희 권사님 또 이명호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미송 집사님 그리고 천병환 집사님의 휴가가 이번 주 계속 이어집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31장, 동일 찬송 375장 부르신 후에 축복과 파송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했던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귀하게 상달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정성, 그 희생 우리 주님께서 받으셔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또 드려진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 위에 또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한국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